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빡빡한 인생이 아닌 풍성한 인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참 다양합니다. 생긴 모양새도 다르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가진 거, 못 가진 거, 참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르고 보기에는 다 달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 가지로 사실 모든 인생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한 인생을 구원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여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다양한 것 같고 다 달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섭리하시고 또 일하시는 일은 동일하다. 결국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인생,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 더 갖고 싶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눈길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만 눈길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그거는 너네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는 껍데기에 불과해. 진짜는 그 속 안에 있어. 나는 너와 함께 구원 여정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게 진짜 삶이야. 그게 진짜야. 거듭거듭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도 들었고 모세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동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껍데기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알고 믿었던 것들조차도 껍데기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무엇을 믿어야 돼? 진짜가 뭐냐? 알맹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누리고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가 살아서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압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아요. 정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은 없어야 한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잖아요. 바울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구원 여정 항상 이제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구원 여정을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손 꼭 붙잡으십니다. 태균아,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번 붙잡으신 손은 절대로 놓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지기수로 놓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붙잡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같이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 붙잡고 있는데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다 들어야 돼요. 깨닫습니다. 알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요, 구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력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간다.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결코 구원을 얻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악착같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또 같이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 무엇일까요? 사실 믿는 것, 아는 것, 이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이 표현을, 아는 일, 믿는 일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는 일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알죠. 메시아시죠. 구원자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알죠. 그 정도에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나? 거기에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감사도 또한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리면서요,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요. 왜 날 사랑하셨고 왜 날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더욱더 넓이를 깨달을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나 혼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요. 나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죽으나 사나 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 자리로 점점 더 변화돼 가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주님 없는 삶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나를 알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면 키가 있어야 조절하잖아요. 가는 방향으로. 키를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니까 키는 누가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요. 예수님이 원하셔야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의 방향, 그 방향을 계속해서 틀고
또 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확신까지 얻어요.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가 돼요? 네,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죠. 포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좋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죄송하지만 옥신각신하면서 살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끌고 가세요. 그 과정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도 있겠죠.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도 좋고 만족하죠. 근데 불순종할 때 없으세요? 원망할 때 없으세요? 갈등할 때 없으세요? 있다 얘기해요. 그게 인생 여정이에요. 섞여 있습니다. 누가 줄기차게 한 번도 넘어짐 없이, 실패함 없이, 토라짐 없이 그렇게 올곧게 갑니까? 그거는 로봇이죠.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섞여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아장아장 걸음을 떼고, 어떨 때는 또 두 발 세 발 걷다가도 어떨 때는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느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편안해요. 편안한 경우가 조금씩 많아져요. 그게 변화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은 저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은 저쪽인 거예요. 그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그 구원 여정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죠. 나 신태균은 내 신태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나아가는 삶, 이게 변화되는 삶, 온전한 삶.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 진한 사랑에 물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하심을 더 깊이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스며드냐면 내 마음을 적셔요. 내 정신도 적셔요. 내 가치관도, 심지어 어디까지요? 내 육신의 죄성까지도 덮어요. 적셔줘요. 다스려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스며들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편안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어요. 애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세요? 사랑 빼고 다른 이유를 대보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니라면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사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죠. 더 가져가라고, 더 주겠다고, 다 가져가라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더욱더 누리면서 자유한 삶.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자 애쓰는 삶,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그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은 사랑 안에서 누리고 믿고 또 살아가는 자유한 삶,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토라지고 근데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좀 소홀히 여기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야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마음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을,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한 전도사님이 그 낮 시간에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풀어가시면서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학생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고 싶다고 그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여학생들과 몇몇을 잊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좋대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참 괴로운 인생이죠.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작 기쁘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가득 찬 인생.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다, 우리 주님이 계셔서. 오죽하면 그 연금 상태에서 감사, 기쁨의 그 서신 빌립보서를 작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넘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인생 우리에게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외모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하든, 사도 바울의 그런 어눌한 발음을 놓고 얘기를 하든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당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언제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더 힘있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든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좋은 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려워요. 막상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발버둥 칩니다. 오죽 괴로우면 발버둥 치면서 막 그냥 팔 뒤흔들어대면서 기도하겠어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꽉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고 계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는 온전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온전한 내 딸이야, 온전한 내 아들이야, 참 기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걸어간 길,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은 아름답다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생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무엇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의 위인이 하나님 그만이요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러한 영적인 해갈의 기쁨,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기쁨을 얘기한다고 해서 외적으로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기분 좋은 일들이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기쁨,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진정한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삶으로 보세요. 구원의 삶의 여정으로 보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력 발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넉넉히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나 혼자 누리지 않기로 원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이 은혜도 받으십시오. 저 은혜도 받으십시오. 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믿고 함께 동행하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갈짓자로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갈팡질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삶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이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마음의 심령에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받으시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좋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내 삶 가운데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듭을 딱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다 쓸데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빡빡한 인생 살지 마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니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 여정을 함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실까요? 빡빡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